네, 오늘은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본문이죠. 27장의 마지막 본문이면서 동시에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신앙, 되돌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듯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이제 노예로서의 습성을 버리고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편안해 보이고 어쩌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때로는 추억 보정이라고 하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 고깃국을 먹는다든지 뭐 따뜻한 잠자리를 기억한다든지, 그러니까 신분이 노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며 너희의 삶의 모습과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던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의 종류, 정결함과 속죄, 삶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마지막에 27장이 결론처럼 덧붙여져 있는 것이죠. 26장에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올 수 있는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지만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서원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할 때 그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하면 그 방향이 27장의 말씀은 누구에게부터 누구로 방향이 이어져 가느냐,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그 마음의 범위가,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정체성은 이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데 그 헌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대부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광야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애굽 땅에서의 모습과 광야에서의 모습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더 안락한 모습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렇게 커져갔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살아갈 때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누렸던 맛있는 음식들, 입었던 옷들,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원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 근데 이 광야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무엇이냐?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 당시에 스스로 느낄 때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신다 한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강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27장의 결단,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백성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라는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받는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백성이 되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이 원어의 어원을 보면요, 무엇이냐면요, 끊어낸다, 잘라낸다라는 뜻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끊어내는 것,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단이라 하면요, 내가 돌아왔던 길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그 길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요. 비슷한 맥락에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뭐 전쟁의 어떤 그런 전쟁사 가운데 배수의 진이라는 용어가 있죠. 내 뒤에 강을 뒤에 두고 적군들을 앞에 딱 뒀을 때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심정, 어떤 그러한 각오를 갖는 게 이제 배수의 진이라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결단은 무엇이냐? 뒤로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것.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되돌아가지 않는 신앙, 되돌리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 27절 그리고 28절 말씀까지 쭉 이어서 보시면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이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하게 바친 것, 28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사람이 자원하여 서원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바친 것인데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무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온전히 바친다, 뭔가 그래 모든 것을 바친다, 완전히 바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더 무거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종종 나오는 단어인데 굉장히 그 의미가 무겁습니다. 가장 무거운 헌신의 최종적인 결단의 표현이에요. 무엇이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다. 여기에도 물론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거기에 더 무거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크게 두 가지의 의미인데 결국에 한 가지 의미로 귀결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린다라는 단어가 헤렘,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여호수아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성을 헤렘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이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말씀 27장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봉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봉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은 물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목적으로 드려진 이 헌물이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친다. 그럼 또 다른 뜻은 무엇이 있느냐?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고 있는 진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될 때 주일 오전 말씀에 설교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진멸하다라는 말이 이 헤렘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소와 양과 가축과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할 때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인데 왜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지? 왜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살육하도록 명령하시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살인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냐? 왜 진멸하도록 하시냐? 그것이 이 헤렘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멸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진멸하느냐? 죄악과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는 게 헤렘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서 더 이상 그것들이 죄와 우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파괴해 버리는 게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것, 온전히 드린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무엇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것들, 우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헤렘이라는 하나의 단어, 온전히 드린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헤렘으로 쓰여 있는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느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 어느 때는 진멸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들을,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전해져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길을 가로막는 우상과 이방인과 죄악된 세력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좀 전에 6장 21절 말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또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무르지 못한다. 29절 말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이 왜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을 다시 무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르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진멸될 것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의 길에 있어서 이 부분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포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두고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여 드릴 것이 무엇인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물을 수 없다.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줬다가 뺏는 게 더 기분이 나쁘다.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기분 나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 드렸다가 뺏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줬다가 다시 그것을 취소하는 이유가 사소한 것들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겠지만 저는 줬다가 뺏는 것의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정의하고 싶어요. 뭐냐? 아까워서. 내가 줬던 것이 후회가 되고 아까워서 다시 가져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더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로도 드릴 수 있고요, 물건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몸을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다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드리기로 결단한 것을 다시 취소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면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약속을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회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결단을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취소하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얻고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여러 가지가 가라앉았을 때 생각해보니 아까울, 취소하게 되고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 약속했던 것 그냥 흐지부지 무르게 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드렸으면 되돌리지 말아라. 드렸으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되돌릴 수 없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결단은요, 하나님이 다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의 최고봉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의 보혈. 물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은혜.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결단은 단순히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그런 다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길을 잘라내는 것, 되돌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겨진 운전대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다시 빼앗아서 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키를 넘겨드렸다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 드려진 사람들, 거룩한 백성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부분, 레위기 전체 이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11조에 대한 내용. 11조에 대한. 결국에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궁극적인 그 분야가 무엇이냐?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결국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드리는 것에 대한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11조를요, 어떤 율법이나 규례, 규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의 개념은 구약에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11조의 어떤 이 개념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뭐 그렇게 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지침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의 구획을 나누고 가문별로 족속별로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만 여호와의 것일까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권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의 10%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100%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계산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11조를 이야기할 때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뭐 그런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세전 10%입니까? 세후 10%입니까? 뭐 어떤 거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막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할 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실수령액입니까? 아니면 연봉의 10%입니까? 실수령액의 10%입니까? 뭐 이런저런 거 다 떼고 난 순수익의 10%입니까? 아니면 뭐 매출의 10%입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뭐 내가 적금 들었다가 적금이 만기됐을 때 받았을 때 그거는 뭐 11조 떼고 드렸던 적금인데 이것도 다시 11조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 규칙이라든지 뭐 법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있냐는 듯한 의미를 가지고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11조는요. 10분의 1, 10%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결단의 표현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11조는 뭐 내가 뭐 얼마를 받았으면 내 수중에 얼마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딱 정확하게 10%씩 드려야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용돈을 받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는 단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5만 원을 용돈을 받으면 11조는 얼마입니까? 원래는 뭐 15,000원이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싫어서 딱 10,000원짜리 두 개를 끊어서 2만 원을 11조로 드리고 뭐 그냥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딱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용돈을 받았는데 뭐 15,000원을 뭐 받을 일이 있었다 그러면 1,500원 해가지고 동전 이렇게 해서 11조 떼고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훈련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11조의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10%를 떼서 드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결단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책망받을 일도 아니고 뭐 꼭 그렇게 계산을 딱딱해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결단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1조는 구약의 것이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뭐 11조의 헌금, 11조 헌금은 뭐 그런 개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내가 구별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11조의 본질인 것이 드리고 안 드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11조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가계부를 이렇게 적듯이 뭐 식비 얼마, 뭐 통신비 얼마, 11조 얼마 이렇게 가계부에 이렇게 기록하듯이 11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결단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은 되돌리지 않는 사람이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시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돌아가지 말아라, 되돌리지 말아라.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도 그렇습니다. 불타오르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잘라내는 영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헌신을 무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바친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되돌리지 않는 신앙, 거룩의 완성,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고백 위에, 그런 결단 위에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